여러분 다 부자 되고 싶죠? 부자 되는 걸 싫어하신 분, 나는 결사적으로 부자 된 걸 나는 거부한다, 이런 분 계십니까?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부를 사실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생활도 하고 또 재테크도 하고 또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게 부가 더 늘어날 것이냐, 이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이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 부를 늘리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그 19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뭐하면? 절하면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넘겨받은 것이 있는데 나에게 절을 하면 여기 있는 부귀영화를 다 너에게 주겠다. 우리가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것이 너무나 가짜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에게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절하라 한 것은 사실상 예수님에 대한 모욕이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들은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기심이요 본보기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강조하신 거죠. 그런데 부귀영화의 축복을 탁 열어놓으면서 마귀가 요구한 거 뭐냐? 뭐 하라 그랬어요? 절을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오직 너희 주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렇게 하면 거절을 합니다. 그럼 부귀영화가 날아갔습니까? 안 날아갔습니까? 전혀 안 날아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에게만 섬기는 자에게 부귀영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마귀에게 절을 하게 되면 마귀가 주는 그 달콤한 부귀영화는 한순간에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재물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재물이에요. 나를 천국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 물질이 돼야 되는데,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 창고에 넣어놔야 되고,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했으니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로부터 받은 이 물질은요, 나를 오히려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섬겨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신다. 그걸 강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이제 13장에 가서 또 한 번 이 수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요, 자기를 닮은 우상을 딱 세워놓고 그 우상이 말을 하고요. 자, 그 앞에서 이제 쇼를 부리는 한 땅에서 올라온 이제 새끼 양, 어린 양이 등장하는데 거짓 선자예요. 거짓 선자가 말을 해요.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는 권능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 우상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은 내가 복을 주겠다. 어떤 복이냐 하니까, 첫째, 생명을 해하지 않겠다. 생명을 보존해 준다. 두 번째, 이것을 한 사람에게 매매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사업권, 물질의 사업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 근데 만약에 거부하는 자는 어떻게 하냐? 내가 다 죽인다. 그리고 매매할 수 있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가서 절을 하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손이나 이마에 받아서 666 표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걸 받으면 어디 가든지 이제 마귀의 정부 하에서는 나를 결코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얻었으니까 나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구나. 육신의 생명과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재물을 얻었다라고 좋아하는데, 바로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어찌 된다고 했습니까? 영원히 불타오르는 유황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절 받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상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절을 하게 만들고 그 안에 복종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런 다른 신들에게 섬기고 그들에게 절을 하게 되면 결단코 멸망하게 된다 하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다 영적인 부유한 자요, 육적인 부유한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바울은 육적인 부자였지만 그가 육적인 부자를 내려놓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는 물질적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만큼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선교하기 위해서 이 미션머니를 자기가 밤에 천막을 기우면서 스스로 자비량 선교를 했지만 그가 남들에게 떵떵거릴 만큼 큰 부를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부유한 집안의 자녀였지만 그러나 그가 선교사에 갈 때는 많은 걸 포기했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선택할 때 고민이 되게 되는 것이죠. 야, 이거 교회 나갔다가는 말이야 사업이 안 될 것 같고 장사가 안 될 것 같고 예배를 이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를 오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저 사람이 나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이걸 감춰야 되나 어찌해야 되냐. 갈등이 생길 때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나하고 술 한잔 하자고 그랬는데 내가 교회 다닌다고 술 못 마신다고 하면 사업이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고민이 스트레스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사단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만들고 오히려 사단의 문화 가운데 젖어들게 만들죠. 물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지만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서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는 가난한 자 맞다.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아, 그럼 이거 영적인 복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냐? 영적인 복 아니에요. 육적인 복까지 들어가는데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물질의 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 그러니까 주님은 영적인 신령한 것만 말씀한 게 아니라 육적인 것도 말씀하는데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물질보다는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뜻을 먼저 구하면 되겠구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18절로 돌아갑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물질을 기억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물질보다 하나님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될 것은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 하반절에 보니까 이같이 시작,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뭐하신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광야 2세대들은요 다 가면 다 재벌되는 거예요. 다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집단적 축복이에요. 가는 사람은 다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복이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맹세하셨다. 성경에서 맹세라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갖다 놓고요 재물을 둘로 딱 가운데를 쪼개요. 그리고 거기에 불이 지나가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나면서 저녁 때 제사를 드릴 때 캄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해 주셨어요. 창세기 12장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 창세기 21장,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 이삭의 축복이든 28장에 나타나는 이 야곱의 축복이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요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걸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 사이로 불이 지나가면서 이 맹세를 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생명을 잃게 된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제사의 비밀인데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맹세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굳은 약속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맹세라는 용어는요, 내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이구나. 이걸 기억하셔야 돼서 함부로 맹세합니다. 이런 말하면 안 돼요. 그 목숨을 걸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요, 맹세하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과 같이 이루어진다.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광야 2세대에게 마치 그것이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주님은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저 땅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심지 아니하는 그 나무와 너희가 짓지 아니하는 그 집, 너희가 세우지 않는 그 성, 너희가 파지 않는 그 우물, 그게 다 너희 것이 된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얼마든지 목축업을 하였고 우유와 치즈, 버터가 얼마든지 나오고 꿀이 있어서 거기에서 열대 과실이 주렁주렁 나오고 그리고 오곡백과가 나오는 것이다. 얼마나 좋은 곳이냐. 너희는 가서 다 부자가 된다. 형통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거기서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비즈니스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직장생활 잘할 것이냐,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겨라. 결단코 마귀에게 무릎 꿇어서는 안 된다. 결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거라.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에게 부귀영화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저 하늘나라의 온갖 축복을 상속자로, 그 기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는 영적인 부유한 자가 이미 되었고, 또 우리 예수님 재림을 통하여서요,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세상 만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왕들이 자신들의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 교회는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부자 될 수밖에 없는 그 구조, 시스템이 이미 형성되어 있어요. 그것이 굳게 맹세하신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부자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사업에 성공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이름을 드러낼 것이냐,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반드시 이루시는 너희 하나님 앞에 뭐하라? 감사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재물 얻을 능력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가. 시작. 그가. 다시 한번 시작.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끝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으로서 예수님의 재림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의 비밀을 잡아야 돼요. 저는 엊그저께 금요일 날에도 하나님 앞에서 갑절의 축복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앞에 금요일 날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물질 축복을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오늘 세 번째 연속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재물의 부귀영화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약속하신 하나님, 목숨 걸고 맹세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이것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가 있어야 돼요.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가 있어야 돼요. 어디에 가 있어요? 언약에 가 있어야 돼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언약입니다. 언약의 책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겠다. 오늘과 같이 이루리라 함이라. 그 오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길 축원합니다. 이미 임했고 장차 또 임할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온갖 축복을 다 상속으로 약속된 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갖 부귀영화가, 얼마나 금이 많은지요. 성 땅바닥에다가 정금을 깔아버립니다. 진주문이 얼마나 큰지요. 작은 콩알만한 진주 하나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한대요. 거대한 문을 말이죠. 전부 진주물로 다 만들고, 그리고 에메랄드와 온갖 보석으로, 금강석으로, 온갖 보석으로 다 다이아몬드로 만들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집에 사는 자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덩이 하나가 말이죠,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금은 아주 바닥에 깔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으로 밟고 다녀요. 그러니까 강력한 이건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면서 공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묻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떻게 하면 부자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재테크 할까, 어떻게 하면 주식에, 어떻게 펀드에, 어떻게 하면 어디에 돈을 넣어서 내 이 물질을 키울 것이냐,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 생각에 반의 반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을 기억하거라. 할렐루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책을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새기면서 그 말씀 안에서 약속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 바로 복을 누릴 자다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해 주셨는데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화가 될 때가 있어요. 차라리 돈이 없으면 교만하지 않고, 돈이 없으면 오히려 주님을 잘 믿었을 건데 그 돈 때문에 더 벌고 싶어서 주님과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예배를 등한히 하게 되고,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게 되는 그런 망극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에 주님이 그 앞에 17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네 능력과 네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 말거라도 아니에요. 너는 가서 그렇게 불명코 말할 것이다.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엉망장자로 말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정말 주님스러운 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선교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착한 사람처럼 구제도 많이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지금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 물질을 주고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짓을 할 것인지. 한 세대가 지나간 다음에 곧장 그들은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세의 암흑기와 같이 구약의 암흑기인 사사기 시대가 시작되고요, 그들은 방황하고 정처 없이 수많은 주변에 있는 주변 국가로부터 유린을 당하고 그리고 다 빼앗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알고 계셔요. 하나님 나에게 좀 복을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정말 주님 잘 믿는다니까요. 지금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전개됐을 때 오직 예수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막상 그 상황이 되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변한 것 중에 제일 빨리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야. 그런데 무엇을 믿을 수 있겠어요? 주님은 나에게 복 주셨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알고 계셔요. 사실 욥이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갑절의 복을 받았지만 욥은 사단에게 이제 시험을 받을 때요, 사단이 기대하는 바는 그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걷어가면 결단코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다 했지만 주님은 시험하시기 전에, 시험을 허락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죠. 네가 그에게 있는 재물을 다 거둔다고 해도 그는 결코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욥에게 복을 주든 복을 주지 않든 그에게 화를 주든 그는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님께 감사할 사람이다 하는 걸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했는데 웬걸 사단이 가서 자식들 10명을 다 죽여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불에 태워버리고 도적대가 와서 다 훔쳐가고 심지어는 몸에 질병까지 들어서 치유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고통 가운데에서 매일같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했어요. 복을 주셨은즉 나에게 화를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는데 하나님이 다 가져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고 사단은 상대도 안 했어요. 사단의 사자도 안 나와요.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사단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아무개 너에게 내가 건강의 복을 주고 물질의 복을 주고 너에게 부귀영화의 복을 주고 너에게 출세의 복을 주고 사업이 잘 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그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복을 내렸을 때 네가 나를 배신할까? 배신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아니면은 주님 모른다 하고 예배도 등하니 하고 기도도 등하니 하고 믿음 생활 등하니 할까? 주님은 알고 계셔요. 그러니 여러분 부유케 되는 축복은 이미 약속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것 갖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주여 나를 부자 되게 하옵소서. 100억대 부자가 되고 10억대 부자가 되고 그 이상의 부자가 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지금 안 해도 돼요. 지금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복이 와도 또 화가 와도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굳센 내 믿음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숨을 걸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내가 그 따르는 반응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저도 이 목숨이 없어질지언정 결단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절대 등한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굳센 결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개에게 내가 이런 복을 줘도 결코 이것이 화가 되지 않겠구나.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아픈 사람에게 건강의 복을 줬더니 골프 치러 가고 놀러 가고 단풍 구경 가고 어디 갔냐? 그러니까 친구들 개모임이 있어서 거기 갔다 오고 예배를 안 드려. 물질의 복을 엄청 줬는데 11조도 안 해. 아까고 성경에 11조 어딨냐 뭐 이따위 소리를 했었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걸 인색하게 하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고. 그러니 이거 사고뭉치야.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100만 원 가운데 11조 하고 또 10만 원 가운데 11조 하는 건 너무 쉬워. 그런데 이게 1000만 원이네. 이게 한 달 수입이 1억이네. 그러면 이제 이거 1000만 원을 해야 돼 말해야 돼. 이거 골치 아픈데. 하나님이 9천만 원을 주셨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야. 이거 너무 11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11조는 똑같아. 10원의 1원이든 10억의 1억이든 똑같은 11조예요. 많고 적음이 없어요. 그것 갖고 생색낼 수가 없는데 사람의 마음은요 벌써 교만이 싹 터오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재물 얻을 등을 내가 했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하는 거예요. 나중에 종말에 있어서 사단이 예수님 재림 전에 교회를 흐트러버리고 신앙을 떨어뜨리는데 결정적 무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편은요, 666편은 결정적으로 사업권을 박탈시키는 거예요. 이걸 받으면 너에게 사업할 수 있는 권세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 못한다.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요, 아무 경제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경제를 휘어잡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과 17장에 보면 음녀가 등장하는데, 바다 위에 앉아있는 그 음녀는 누구냐? 큰 성 바벨론 성이 누구냐? 경제권을 장악한 자예요. 그래서 종말의 지배자는요, 적그리스도는요, 경제를 지배하는 자다. 전 세계의 경제를 한 손에 쥐고 있어요. 그리고 국방력을 한 손으로 쥐어 있죠. 그래서 열 왕들을 핸들링할 수 있는 외교력과 정책을 가지고 국방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를 문화적으로 통합을 시킵니다. 한 종교로 가요. 그 당시에 가서는 다양한 다종교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이 교회와 마귀를 따르는 이 거짓교회, 음료교회 둘로 쫙 쪼개지는 거예요. 뭐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 힌두교니 불교니 이 캐톨릭이니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부족마다 종교도 없어집니다. 그걸 따르지 않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해 가는 거예요. 세계화 작업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 첫 번째 쓰는 것이 돈입니다. 결국 경제를 잡고 세상을 흔들어 버려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세 가지 가운데 왜 돈 문제를 거론할까요? 인간에게 가장 취약점이 그거란 걸 마귀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경화를 보니까 깜짝 놀라지. 와, 여러분 지금은 마음에 와닿지 않겠지만 100억을 줄 테니까 교회 다니지 말라고 했을 때, 그래도 나는 끝까지 교회 다니겠습니다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었어 지금. 여러분 진짜 100억이 오면요, 여러분 갈등 안 할 것 같아요? 갈등이 된다니까 이게. 그런데 마귀가 100억이 아니고 1000억이라면 어떻게 할 거야? 아, 요즘은 1000억도 돈이 아니요? 좋아. 1조라면 어떻게? 1조도 별거 아니야. 좋아. 10조! 100조라면 어떻게 할 거냐? 영혼이라도 마귀에게 팔 사람이 있다 이 말.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런데 오늘 아셔야 돼요. 이 재물 얻을 능력은 마귀가 주는 것은 나를 멸망시킵니다. 반드시 멸망한다고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의 능력은요, 나에게요 힘이 되고요, 그걸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을 받아야지 이 마귀가 주는 이 물질의 복을 받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맹세하신 언약이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물질의 복을 받았다.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저와 여러분은 다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 이름을 통하여 그것이 완전히 성취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재물을 주신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언약에 들어있는 자,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저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미래의 세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보지 아니한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있습니까? 없지요. 다 예측을 해요. 미래학자들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근데 가봤냐고? 아무도 안 가봤어요. 그럴 것이다는 아무 책임감이 없어요. 아니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들어쓰실지, 나를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들으실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 2세대에게 주신 그 언약의 그 축복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물질을 구하라고 했어요?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구하라고 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먼저 구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것은 주님을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두고 나의 생명 대신 주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부의 복을, 건강의 복을, 형통의 복을 주신다라는 확신을 전제로 해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찬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바로 그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고백하고 찬양해야겠죠. 전제 조건은 항상 그거예요. 절대 마음 뺏기지 마라. 결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막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내 미래를 향하여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내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부가 이미 놓여 있다는 사실을 선포해 줘야 돼요. 왜? 그 약속이니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것이 완전히 완벽하게 성취가 될 건데 한번 우리 선포해 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재물 얻을 능력이 이미 주어졌다. 왜 그렇습니까? 재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 안에 계세요. 그러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으로 재물의 복은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어디에 마음 뺏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고 찬미하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여러분, 가난은 우리의 삶을 궁핍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움츠리게 만들어요. 이 가난의 재앙에 대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부귀 영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상징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있으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데요. 우리는 선포를 해야 됩니다. 이 가난의 재앙을, 왜 가난의 재앙이 왜 들어왔습니까? 이것은 마귀로부터 들어온 것이고요, 우상 숭배로부터 들어온 것이고요, 파멸과 전쟁이에요. 그렇게 해서 흉년이에요, 가뭄이에요.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의 재앙이 들어온 거잖아요. 사업을 일으켰는데 부도나 버려요. 파산돼 버려요. 내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직장이 문이 닫아버려요. 그리고 M&A로 넘어가 버려요. 아니,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내가 살 길이 없잖아요. 이거 전부 다 사단의 시험이에요. 죄악의 결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기게 만들어요. 복음은 이기게 만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나로 인해서 직장에 살고 사업장에 살고요, 내 가정이 사는 거죠. 일터가 사는 거예요. 선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강력한 부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선포해 줘야 돼요. 미래를 향하여 선포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주님만을 기억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고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그걸 기뻐하셔요. 그게 자녀들에게, 특히 자녀와 자손들이 사업할 때, 미래를 계획할 때, 어떻게 부자가 되고 어떻게 건강하고 어떻게 형통할 것이냐 할 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방법론을 가르치면 안 돼요. 테크닉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네가 하나님을 의지해라. 네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라. 주님이 너에게 개입하셔야 된다. 그러면 너는 반드시 형통하게 돼 있다. 어느 분야로 가든 간에 그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 축복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축복이 나타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개는 정말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이 재물의 능력 받아가 이 가지고 선한 일, 착한 일, 아름다운 일, 멋진 일 하는구나. 이 복이 어디서 왔을까? 바로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이 목표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은 기본이고요. 우리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 여호와를 기억하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주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내가 그에게 물질의 복을 주리라.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